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약성경 8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란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금요일 새벽 십자가에 이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마가복음에서 고난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날인 금요일에 있어서 일들을 비교적 짧지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난 밤 사이에 대제사장들과 온 그 의회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인하여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고, 또 금요일 새벽 아침에 갑자기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어서 어떤 죄목을 거기에 덧입히게 되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정치적인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사형을 이렇게 이제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그 빌라도가 정치적인 죄목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가는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기록을 담담하게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빌라도로부터 사형을 얻어받은 후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게 됩니다. 살이 찢겨져 나가시는 고통을 이미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하시게 되고, 온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행진이라고 하죠. 비아도랄로사라고 말하는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아침 9시가 되었을 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은 것도 실제적으로는 한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지기까지는 불과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도 인권이라는 것이 그나마 좀 있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적어도 증인들을 소집하고 하루 이상, 3일 이상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그 판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한 2-3시간 만에, 한 6시간 만에, 불과 아침에, 그것도 기습적으로 시작된 모든 불법적인 이런 회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빨리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하나는 그만큼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노심초사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이제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다 상한 상태에서 더 시간을 오래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이런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고통을 빨리라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 아픔을 조금 덜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셨을까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한시라도 빨리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을 다 시간을 빨리 감당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몸이 감당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9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는 가상 7원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빨리 죽으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런 그 출혈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몸이 축 늘어졌기 때문에, 축 늘어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심장이 멎고 숨이 멎었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건 저렇든 간에 예수님이 6시간 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어떻다는 겁니까?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날이 저문 이후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날이 저문 이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사가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 시신도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적어도 3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이 마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중에서 14장 본문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청년이 호디부를 두르고 도망쳤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이 마가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장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마가는 도망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마가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이 상세한 이야기를 또 알려줬을까?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도망쳤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증인들을 통하여서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40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마도 이런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바로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도망쳤기 때문에 이 장면을 숨길 수 있었겠죠. 이 장면을 그냥 대충 써 넣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이 도망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야말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봐야만 하는, 결코 눈 감아서는 안 되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십자가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는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목격자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무엇의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그리스도교, 말하자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공포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시절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익두스라는 거 아시죠? 물고기 모양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은 익두스로여서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독교 처음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고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십자가가 되었는데 왜 이전까지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지 못했었는가? 여러분, 이건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형틀이고 정말로 끔찍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무슨 상징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해서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서는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마치 무엇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이 순교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형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어떻게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느냐? 4세기쯤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공인이 되어지고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상징이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십자가야말로 바로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곳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고난이 결국엔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집약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물론 단순하게 상징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응집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토록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그렇게 숨질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는 아픔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이 다 찢기시고 온 몸이 다 상하신, 그래서 그분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나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세 분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순간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버림받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배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본 분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몸소리치게 힘든 것인지, 밤을 지새우고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그것이 가시지 않는 눈물이 날 때 그 마음이 배신의 아픔이고 배반의 아픔이고 버림받는 아픔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보다 더 심한 고통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고통.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절규는 바로 그 고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그렇게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사랑 없이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일. 여러분 얼마나 조롱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내려와라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사랑의 주님이 못을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죠. 금요일 하루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 하루 경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